제82칙 대룡의 경고법신. 마루의 한 구절이라야 번부와 성인을 끊는다. 양춘설곡이 아니면 어찌 대룡과 짝하리요. 본칙. 한 스님이 대룡 스님에게 물었다. 색신은 무너집니다. 무엇이 견고한 법신입니까? 산에 꽃이 핀 것은 비단과 같고 골짜기에 물이 맑은 것은 쪽빛과 같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대룡 스님에게 물었다. 색신은 무너집니다. 무엇이 견고한 법신입니까? 무엇을 색신이라고 할까요?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을 색신이라고 할까요? 모두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몸은 곧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미노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 스님 또한 그러한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색신과 법신을 둘로 쪼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색신은 법신이 아니고 법신은 색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삼론종의 팔불중도론이나 유식종의 원성실성을 저 스님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법신이란 부처의 몸을 가리킵니다. 중생을 향하여 여러 가지 법을 설하는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갖가지 근기와 84,000가지 번뇌를 따라서 84,000가지 법문이 모두 이 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스님은 이 색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장춘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저 영원불멸한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대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말로 두 개의 말뚝을 지었다. 둘 다를 쪼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개의 말뚝을 지었다라고 한 것은 저 스님이 지금 색신을 착각하고 법신을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쪼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은 그러한 견해를 부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절반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뜻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 잔견각번역 벼감록에서는 두 갈래로 말을 하는구나. 나누어도 좋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룡 스님은 말합니다. 대룡 스님은 덕산문화의 후손입니다. 산에 꽃이 핀 것은 비단과 같고 골짜기에 물이 맑은 것은 쪽빛과 같다. 구절구절이 담백하여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큰 기교는 오히려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 마루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번부와 성인의 입을 틀어막고 요긴한 나루터를 끊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그대는 서쪽 진나라로 나는 동쪽 노나라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무슨 말일까요? 답변: 복사꽃 사이에 드물게 백꽃이 피었다. 대룡 스님이 이와 같은 말은 가히 번부와 삼승 밖에서 청풍명어를 지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의 기틀과 대용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 밝은 거울이 거울대 위에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비추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견계를 모두 빼앗는 뜻도 있고 쌍으로 펼치고 쌍으로 거두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작용이며 기틀일까요?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무가 쇠하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운문 스님이 말했습니다. 가을바람을 완전히 드러냈다. 이것을 옛 사람은 전봉상주라고 하였습니다. 화살 끝과 칼 끝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스님의 물음에 매우 적절하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룡 스님의 답변은 이보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것은 저 운문 스님의 채로군품과는 갑절이나 상반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운문 스님에 비하면 딱 2배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운문 스님의 대답 또한 훌륭했지만 여기에 비하면 그저 절반쯤을 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물었어도 알지 못하고 대답했어도 알지 못하네. 달은 차갑고 바람은 높고 옛 절벽에는 차가운 전나무이다. 우습구나. 길에서 통달한 도인을 만남이여.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배곡 채찍을 잡고 검은 구슬을 모조리 부순다. 부수지 못해서는 흠만 더하리라. 나라에는 헌장이 있으니 3000가지 조항의 죄목이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었어도 알지 못하고 대답했어도 알지 못하네. 저 스님이 이렇게 물었어도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고 무엇을 묻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 색신과 법신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에게 만약 눈이 있었다면 어찌 색신과 법신의 속박에 떨어졌을 것인가?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그는 동과 서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물건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물건의 이름을 몰랐다. 모자를 사서 모자에 머리를 맞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놀면서도 라고 한 것은 곧 줄곧 색신과 법신을 끼고서 살펴왔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몰랐다라고 한 것은 색신과 법신에 대해 그저 들어보았을 뿐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자를 사서 모자에 머리를 맞추었다라고 한 것은 흡사 네모진 강목을 둥근 구멍에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딱 부합하지 못하고서 엉성하게 꿰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불법의 뜻에 딱 부합했다면 색신과 법신 밖에서 다시 말을 지을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였기에 대룡스님은 넘치는 자비심에서 굳이 풀어서 말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설두스님이 자비심을 다시 보태었습니다. 달은 차갑고 바람은 높고 옛 절벽에는 차가운 전나무이다. 이러한 구절이 팔만대장경에도 있을까요? 그저 달과 바람을 말하고 절벽과 전나무를 말했을 뿐이지만 뜻을 보이는 데 있어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우습구나. 길에서 통달한 도인을 만남이여.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저 통달한 도인은 길 가운데 있었어도 일찍이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통달했다는 것은 공부가 순숙하여 타성일편을 이루어서 마침내 마루의 구절을 끄집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 변두리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쪽 변두리에 서고 때로는 저쪽 변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대답한다는 것입니까? 이에 조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칠기를 내보인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 장견각 번역에서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칠기란 곧 그릇은 그릇인데 표면에 색칠을 한 그릇을 말합니다. 조주 스님이 이와 같은 말 가운데에는 기가 막힌 묘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한마디로 저 말과 침묵을 모두 후려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따라서 굴린 것입니다. 이것을 옛 사람은 겸대라고 불렀습니다. 일찍이 향엄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밝고도 밝게 겸대 겸대함이 없다면 홀로 무엇에 기대어 운용하리요. 길에서 통달한 도인을 만남이여.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답하지 않네. 손에 배곡 채찍을 잡고서 검은 구슬을 모조리 부수었다. 검은 구슬이라고 한 것은 구슬이 검다는 뜻이 아니라 검은 용이 깊은 바다 속에서 구슬을 턱에 괴고서 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조리 부수었다라고 한 것은 곧 달마조사의 법령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세 갈래의 길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수지 못해서는 흠만 더하리라.
흠만 더하리라 라고 한 것은 그저 한가하게 지내서는 세월만 때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그것이 무명의 경계인 줄을 알지 못하고서 도리어 주인으로 여기는 것은 흠을 더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헌장이 있으니 3000가지 조항의 죄목이 있다. 그런 자를 어찌 후려치지 않을 것인가? 어찌 단판안을 후려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뒤에서 뺨에 보이는 자와는 왕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법을 아는 자가 두려워한다. 아침에는 3000대를 치고 저녁에는 800대를 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아는 자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법을 아는 자여야 비로소 한 티끌 무명이 무서운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 코끼리가 고개를 돌리는 잠깐 사이에 온몸이 함께 강물에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3000대를 치고 저녁에는 800대를 치리라 라고 한 것은 설령 저 검은 용이 구슬을 얻었어도 옛 사람의 방망이를 피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방망이를 피해 도망쳐서는 틀림없이 저 무간업보에 붙들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84,000의 무량겁토록 무간업에 떨어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84,000번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는 세세생생의 무간업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자신의 문제이지 어찌 석가의 허물이리요. 산과 강이 사람을 가로막을 뜻이 없지만 사람 스스로가 막히고 장애를 짓는 것을 어찌하리요. 저 옛 사람이 비록 본분사로 사람을 맞이했어도 보는 자 듣는 자 스스로가 미혹하여 밤길을 헤맨다면 다시 누가 구제해 줄 것인가.